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게 이제 편지기 때문에 여기서 뭐 주어 수로를 보는 게 아니라 수신자, 발신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치면 누구누구로부터 이렇게, 자, 누가 보냈냐 이제 표시하는 거죠. 누가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보내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자, 그런데 이제 디모데는 수식어가 형제예요. 그런데 바울은 앞에 수식어를 어떻게 붙였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 이 정도 붙이면 뭔가 이제 눈치를 채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자기소개할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바울이 사도인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대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럼 바울은 내가 사도다라고 주장을 할 때 그 내가 사도됨에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당시 바울을 공격했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마다 찾아가서 회방을 놨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 한쪽 부류는 영지주의가 있고 한쪽 부류는 율법주의가 있어요. 이쪽은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이쪽은 유대교의 그 특성을 못 버린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주장과 반대가 되고 있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해야 되니까 바울이 했던 말 자체는 워낙 논리적으로도 탄탄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과 틀린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실제 삶의 증거나 결과물까지도 다 좋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공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울의 그 말 자체를 공격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메시지를 공격하기가 어려우면 메신저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말한 사람을 공격하면 돼요. 아무리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했어도 저 사람이 못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래버리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은 바울이 했던 말을 공격하기보다는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을 공격하는데 그럼 당연히 바울의 뭐를 공격하겠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땐 바울은 사도인데 저들도 밑도 끝도 없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사도를 세우는 그 기준은 예수님의 직계제자만 사도라 불러요. 직계제자만, 12제자만 사도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사도라 불러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사도라고 부르진 않아요. 잘. 그러니까 사도는 직계제자들한테만 주는 호칭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한 자리 공석이 됐잖아요. 자, 이 공석이 된 거를 보선을 합니다. 이 보선을 할 때 사도가 되는 기준이 나와요. 그 기준이 예수님 계실 때 있다가 예수님 그 죽으시는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는 거 다 본 사람. 이 중에서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자,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바울은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특이하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너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고, 그리고 초대 그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모르겠음, 알바 아님, 그리고 그냥 무지성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직계제자 아니잖아, 바울. 그거 저기 예수님 살아생전에 같이 있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부활하는 거, 승천하는 거 하나도 못 본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 근데 무슨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말이 돼? 아니야 라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이 명분이 없어가지고. 하여간에 이렇게 공격합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골로새 교회에 뭔가 바울 반대파 중에 둘 중에 한 부류가 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영지주의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강조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요. 그리고 심지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에바브로가 세운 데입니다. 자기가 직접 세운 데도 아니에요. 보통은 그러면 편지 안 보내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에바브로는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만나고, 에바브로가 전도되고 교육받고 자기 동네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거든. 그리고 이제 바울한테 소식을 전해주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지금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편지를 받으면 사람들이 그 바울은 사도도 아닌데 뭘 이렇게 할까봐 아예 첫 줄부터 명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자, 우리가 자기소개할 때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누구인가, 명분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공고히 하는 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누구인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스스로 확실하게 설득할 수 없다면 여러분 나중에 다 후회하고 말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걸 왜 했을까? 미쳤나 봐. 아이고 아까운 내 세월 후회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놀라운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그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차피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확인되거든요. 이게 증명돼요. 내가 알고 있던 나는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 사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나는 일과 만나는 사람이 나랑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인지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도 오늘 이 성경에서, 골로새서 본문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잘 보시면 영지,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신령한 지식은 어떻게 얻냐고. 신령한 지식이라며. 그거 어떻게 얻어요? 그거 글로 쓸 수도 없어. 그러니까 각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깨달았어. 자, 이러면 끝나요.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할 때 남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너 그거 왜 하냐?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요? 내가 생각 좀 해봤는데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왜 하냐고. 그거 좋아. 몰라? 그거 좋은 거야. 이거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내가 몇 날 며칠 고민했다니까. 이거 내 천직이야. 나 이거 내 스타일이야. 저쪽으로 가야겠어. 저 일을 해야겠어.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야겠어. 이유를 대고 근거를 대보라 그러면 못 돼요.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맞대. 영지주의랑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지식, 이거를 개인적으로 얻는 거 말고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하는 어떤 특별한 의식 같은 게 있어요.
특정한 시간에 뭐 이렇게 불을 켜놓고 초를 켜놓고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손잡고 뭐 이렇게 뭐 읊으면 뭐가 와 온다 온다 뭐 이런 게 있어. 각자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뭔가 고민하고 결정 내릴 때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퍼포먼스가 있어요. 내 스타일이 있어. 나는 이거 할 때 뭐 무슨 뭐 샤워를 하고 한다든가 뭐를 먹고 나서 뭐를 먹으면 뭐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가 책을 보고 뭘 한다든가 본인만의 어떤 독특한 행동 양식이 있어요. 그걸 해야 된대 또. 그리고 그걸 하고 했으니까 맞는 거래. 야.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게 똑같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영지주의는 잘 생각해 보면 아무 근거가 없어요. 놀랍게도 그냥 나만 안 돼. 우리끼린 통한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게 내 안에도 들어와서 내 신앙을 망가뜨리고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망가뜨린다고요. 밑도 끝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너 그거 왜 아니? 아, 그거 몰라. 나만 알 수 있어. 설명하면 아냐? 그냥 그런 줄로 알아. 이게 무슨 그렇게 살아요 인생을? 아, 나는 안 돼. 너는 모른대. 누가 그거를 야, 나 그거 알 것 같아. 너도 알아? 야, 너도? 자, 이러면 이제 둘이 친해요. 야, 미쳤습니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자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알고 있는 그 디모데, 우리 형제, 우리가 같이 인사한다, 편지 쓴다. 그리고 혹자는 디모데가 대피를 편지를 써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바울이 나는이라는 표현을 쓰면 직접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직접 쓴 걸로 봅니다. 심지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어요. 무슨 대피를 해. 혼자 써야지. 여기는 혼자 썼습니다. 자, 그런 걸로 보고요. 자, 누구한테 보내느냐? 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당연히 원문에는 편지하노니가 없겠죠. 자, to 누구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예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 근데 이들을 뭐라고 바울이 표현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래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자, 이제 그 표현은 좀 기억하셔야 돼. 영어권 표현, 서구권 표현에서 믿는다. 여기 신실하다는 믿을 만하다잖아요. 신뢰할 만하다. 또는 믿는다, 확신하다. 이런 거에 꼭 수식어를 in을 붙인다는 걸 아시죠? 영어에서. 그래서 believe in이라고 붙여요. 자, 이게 옛날에도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란 표현이 그냥 그리스도를 잘 믿는 형제라고 해석해도 돼요. 이게 어법상 그래요. 워낙 옛날 말이니까 확인은 안 되는데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서 그렇게 쓰죠. 우리는 누구 안에서 믿는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그죠? 우리 한국식 그 언어 관습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지금도 서구 관습에는 누구 안에서, 뭐 안에서 믿는다고 해요. 꼭 믿는다에 뭘 아니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을 만한 형제들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형제들이라고 해도 돼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자체도 어려워요. 골로새도 여기가 한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2번이나 났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도시가 사실상 그냥 망했어요. 도시가 망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옆에 가까운 데에 또 도시가 있으니까 다 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도시가 뭐 상업적인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되니까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그 도시가 쇠퇴해요. 몰락합니다. 경기가 죽어요. 자, 그런데 그때 꼭 뭐가 들어와요? 사람이 마음이 외롭고 삶이 괴로우면 거짓이 틈타요. 거짓 위로, 거짓
구원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거짓 종교들과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꼭 뭐라고 얘기하죠? 배고플 때 먹을 거 찾지 말라고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배고프기 전에 먹을 걸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죠? 외로울 때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러죠. 예, 100% 실수합니다. 이거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유명한 미슐랭 가이드, 미쉐린 가이드죠. 여행 갈 때 어느 식당 가는 게 좋냐? 미쉐린 가이드 같이 식당 평론가들이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배부르게 먹고 와서 음식 평론합니다. 배고플 때 먹으면 다 맛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원래 맛집 추천할 때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원래 맛집 추천은 공무원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왜? 육체 노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찾는 데가 맛집이야. 여러분, 노가다 하시거나 운동선수들이 가는 맛집은 여러분 가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후회합니다. 그분들은 죄송한데 뭘 먹어도 맛있지. 그분들한테 하면 안 돼요. 배부른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아야 돼요. 진짜 맛있는 집은 거기서 나오지. 평상시에 이미 소화가 다 안 돼. 아침 먹은 게 소화가 안 됐어. 점심 먹은 게 소화가 안 됐는데 또 먹으러 가. 그런데도 가, 그 식당을. 거기가 진짜 맛집이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외롭고 괴로울 때 답을 찾으면요, 대부분 틀린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답은 멀쩡할 때 찾아놔야 돼요. 멀쩡할 때.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 지혜롭고 다 멘탈이 튼튼하면 뭐가 문제겠어? 골로새 지역도 저렇게 지진 나고 경제가 무너지고 막 거짓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혹하게 넘어가죠.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써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고 격려와 칭찬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 너희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교회를 안 떠나?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 그리스도를 잘 믿는 형제들이구나 라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너희들은 이 문제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걸 잘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인사하는 거죠. 2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뭐 인사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니까. 인사 문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자, 그리고 이제 뭐 평강을 썼는데 뭐 여기는 뭐 디테일하게 안 보고요.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감사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자, 여기는 오죽 뭐가 꼬여 있으면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해 줍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걸 모르진 않을 텐데도 굳이 써준다는 건 벌써 여기부터 흔들리고 문제를 속이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사전 예방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수록 말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평상시에는 좀 흘려 말하고 중간중간에 단어나 문장이 좀 생략돼도 서로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줘요. 근데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장을 정확히 구사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해가 생겨요. 바울도 이렇게까지 안 써도 성도들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정확하게 써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요. 자, 이래버리면 큰일 나니까 정확히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이한 건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나온대요. 소식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부터 나온대. 특이하죠. 왜 그러면 감사하는 이유가 나오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격려와 칭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 그거가 감사하겠죠. 이렇게 지금 지역사회가 어렵고 교회가 혼란스러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 자, 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감사하는가?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 자, 감사하는 이유예요. 뭘 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뭘 들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을 들었대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대요. 요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자, 그래서 안에를 잘 해석하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다는 것도 직역하면 되지만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잘 믿고 그 다음에 성도를 사랑하고. 자, 성도 사랑하고로 가는 건 사실 하나님 사랑에 앞서는데 그냥 이건 뺀 거예요. 왜요? 이들이 성도 사랑하는 데까지 갔으면 이미 하나님과 사랑은 잘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도 성도가 사랑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믿고 사랑하고 뭐가 하나 빠졌죠? 믿음, 소망, 사랑인데 여기는 소망이 뒤로 갑니다. 그래서 5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정확히는 요게 세 번째 내용이고 이거를 뭐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들었다예요. 쉼표가 이렇게 붙습니다.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때문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자, 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자기를 위해서 어디다가 저축을 하고 있다고요? 하늘에다가 상급을 쌓고 있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기 거 먼저 챙기게 돼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산부터 더 정확하게 해서 자기 이익부터 챙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하늘에다가 소망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적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쳐준 대로 너희의 재물을 천국에다 쌓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천국에 어떻게 올리냐고. 그러니까 천국에 올리려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물로 드리든 구제로 드리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헌금을 제대로 하고 있고 구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걸. 그러고 살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걸 뭐라고요? 현실에서는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하려고 악착같이 아껴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다시 한번 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승부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다가 인생의 승부를 걸고 목적지를 걸어놓고 거기에 상을 위해서 오늘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차라리 조금 더 다른 걸 아끼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하는데 물질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러면서 내가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 보여주고 자기 증명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사용이 우리의 사랑의 증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기대를 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내 시간과 돈을 쓰는 것에서 그냥 증명이 돼요. 이거는 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게 맞다니까요. 내가 정말 저걸 사고 싶은데 다음에 사야지. 정말 사고 싶은 거 맞아요? 심지어 돈도 있는데 다음에 사야지? 아니에요. 정말이 아니라 사고 싶고 정말 사고 싶은 건 지금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보고 이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지역사회가 어렵고 교회가 저렇게 혼란한데도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5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놓으니까 문장이 이상하죠?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들은 것이다. 너희가 들었다. 감사했는데 뜬금없이 너희가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들었다. 자, 이러니까 문장이 약간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곧이라고 번역되는 게 곧이 아니고 대명사입니다. 이것은이에요. 이것은. 얘가 주어겠죠. 이것은이 주어인데 그럼 얘는 뭐를 받는 거예요? 보통 바로 앞 문장을 받아요. 그럼 이거 뭘 받는 거죠? 가깝게는 소망만 얘기하는 거고요. 멀리 가면 어디까지 말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말씀을 들은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어디서? 그러니까 이 소망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어디서 왔냐고? 말씀을 들은 것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들은 것이다. 뭐를? 이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붙여도 되고요. 다 떼어도 됩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을, 그 진리를, 그 말씀을. 왜냐하면 앞에 다 정관사를 붙여놨거든요. 곧 너희가 전에 들은 복음을, 그 진리를,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다. 들은 것이다. 이 소망과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너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진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들었으니까. 원리는 똑같죠. 들어야 돼요. 우리가 또 힘써 듣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까지만 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죠. 양심을 찌르고 깨달음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나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내 생각에서 잘못된 걸 계속 쳐가지고 결국은 이기게 만들어서 진리를 따르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소망을 품고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은 말씀을 듣고 영접,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가 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걸 안 받아들여 놓고 겉모양만 말씀을 들은 척 하느라고 애를 쓰면요. 나중에 힘 빠지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확 틀어져요. 왜냐하면 힘까지 들잖아. 지쳤잖아요. 더 나빠집니다. 급격히 나빠져요. 거기에다가 잘못하면 보상심리 또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생기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더 나빠져요. 그래서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날 찌르면 나 죽었어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네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영주주의는 어떻게 한다고요? 깨달음이 올 때까지 뭔가를 하고 있어요. 온다 뭐 밤새 고민을 하든 무슨 이렇게 주문을 외우든 촛불을 켜놓든 뭘 해가지고 이거야.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몰라 그거야 그냥. 자 이러면 끝나요. 그때부터 끝나버립니다.
설명도 안 된. 예, 그냥 본인도 몰라. 그냥 그렇대. 근데 옆에 사람이 너도? 너도? 자, 그럼 이제 둘이 친해요. 이상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왜 저랬을까 싶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 멀리서 보면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싶은데 그러고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예.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만 잘 찾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를 얻다 열매 맺고 자란다예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를 얻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부터 너희 중에서 한 것처럼 온 세상에서도 열매 맺고 자란다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너희한테 이르렀는데 너희가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왔잖아요. 결과물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이 또 가서 전하니까 이제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 복음의 결실인 구원이,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감사한다고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감사하는 건 뭐 구제연금을 보내줘서 감사하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뭐 칭찬해주고 뭐 그 무슨 뭐 상패 뭐 기념 비석을 세워주고 해서가 아니고 한 자리 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줘서가 아니라 바울이 감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심지어 본인이 직접 전한 것도 아니고 본인은 에바브로에게 전했는데 그가 가서 전했더니 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전해가지고 예, 지역이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 개개인들은 다 구원받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서 그 지역 사회가 난리가 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거짓과 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감사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질병이 오고 뭐 날씨가 왔다 갔다 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건강을 지키고 건강하게 하고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저의 자녀가 그냥 그러면 감사한 거죠. 이 아이들이 뭐 용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뭐 어디 가서 막 부모님 자랑을 대단히 하지 않아도 그냥 뭐 계절 바뀌고 할 때마다 그냥 건강한 것만으로도 온갖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데 이상한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자기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부모한텐 감사할 일이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뭘 감사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저렇게 복음이 전파됐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구원받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서 신앙을 잘 지키고 있고 자, 그걸로 감사하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배웠다. 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래요? 에바브라. 자,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준 거죠. 우리와 함께 종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만난 걸로 나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3년간 사역을 하는데 그때 에바브라를 만난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에바브라는 돌아가서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바울은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 사이에 연락이 돼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7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일꾼이다.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일꾼이다, 집사예요, 집사. 그러니까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기도 신실하다는 표현을 쓰죠. 믿을 만한 일꾼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혼란이 올 때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돼요? 에바브라를 믿고 의지하는 거고요.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을 믿고 의지하는 거고. 제대로 복음을 믿고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별의별 가르침이 다 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똑같잖아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온갖 이상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난무합니다. 요즘은 안 속을 것 같지? 안 그래요. 놀랍게도 사람 속는데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만 보이스피싱 당하는 줄 알았더니 제일 많이 당하는 게 20, 30대 여자입니다. 알면 더 당해요. 택배 시켰는데 확인하래. 누르면 가는 겁니다. 아니, 할 수 없어요. 예. 더 당한다고. 안 당할 것 같지만 더 당한다고. 정보가 많아지고 검증할 수 있는 방식들이 많기 때문에 안 속을 것 같지만 더 속는다고. 예나 지금의 사람 똑같다고요. 말도 안 되는 물건들, 저런 거 누가 사나 싶은데 완판되고요. 완판됐다는 얘기 듣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낚여가 또 사고요. 이게 뭐지? 말이 되나 저게? 그런데 다 그러고 있어요. 집에 가면 다 그런 물건 어디 구석에 하나씩 다 있잖아요. 안 속을 줄 알았지. 예, 속아요. 희한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진짜 제대로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으면 바울이 이걸 명시해 줘야 되냐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리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정확하게 집중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결국 해결은 성경에 있다.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진짜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누군지, 얘는 좀 내 취향은 맞지만 나중에 배신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이 망가져요. 더 어렵습니다. 더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에바브라가 진짜야. 진짜 일꾼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는이죠. 그는 뭐뭐한 사람이다죠. 그죠? 사람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사람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준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자, 성령 안에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자, 왜 자꾸 성령 얘기를 하냐면 자꾸 영지주의자들은 뭔지 모르지만 그 신령한 뭐가 있대잖아. 바울은 확실하게 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 준 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게 성령 하나님이라고. 영지주의자는 뭐라고요? 뭐가 있어. 그냥 내가 돌을 잘 닦은 거야. 어떤 특별한 의식을 해야 돼. 몇 시에 어디에 모여서 향 피워놓고 주문을 외우면 와, 뭐가 와.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분명히 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하고 있는가. 바울은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줘야만 돼요. 여러분, 아이가 어릴수록요,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몇 시에는 뭐 하고, 뭐는 뭐 하고, 뭐는 뭐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냅둬 알아서 하겠지. 알면 문제가 안 생겨요. 모르니까. 물론 책임을 져야 하는 거면 그냥 아이가 책임지게 하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직은 책임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상태라 그러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뭐를 해야 되는지, 뭐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속지 마세요. 지금 괜찮다고 내일 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셔야죠. 진짜가 누군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혼란스럽고 바울도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고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세웠지만 얘도 이상하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고 있을 때 바울은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고 너희에게 참 지도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너희의 소식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사람. 지금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그 소위 공의회의 일원인 바울, 그 당시에 교회를 보증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바울과 연결되는 사람은 에바브라고요. 그러니까 명확히 하라고. 지금 누가 진짜인가, 누가 소위 정통이고 누가 정석인지를 정확히 보라는 거죠. 그걸 보셔야 돼요. 자,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서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구한다도 서술어고요. 예, 그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예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구한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구한다예요. 계속 기도한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를 봐야겠죠. 이제 무슨 기도라는가? 자, 그 기도하는 내용이 9절 이제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9절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 제목이니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기도 내용이 주어는 너희가 채워지기를이에요. 정확히는 채워지기를 수동태로 쓰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너희들한테는 수동태가 되는 거죠. 너희한테 채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한다죠. 뭘로 채워져요? 너희가 너희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한대요. 너희들의 지혜와 총명. 자, 총명이라고 그러면 이해력, 통찰력으로 보면 되고요. 지혜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신령한 지혜라고 그래서 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걸 지금 붙여놨는데 붙여도 되고 떨어뜨려도 상관없습니다만 모든 지혜와 신령한 총명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지혜와 총명에 모든 신령한이 붙어도 되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지혜랑 이해를 말하고 있다고요. 총명은 이해력으로 보시면 되는데 왜 이 얘기를 쓰겠어요? 이 단어들이 주로 어디서 쓰겠어? 영지주의들이 쓰는 거예요. 본인들만 뭘 이해하고 있어, 뭘 깨닫고 있어. 본인들만 지혜로워, 뭘 좀 알아. 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지혜와 총명에 뭐가 채워지기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만 채워지기를.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똑똑한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아는 것으로 너희들이 지혜롭고 이해가 잘 되는 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메인 기도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여기에 부차적으로 붙는 기도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저같이 이제 이걸 다 일일이 기도 제목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깨달음을 얻고 뭐 본인만 특이하게 뭘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진짜 지혜는, 참된 이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온다고.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소용없어요. 나는 지금 날씨가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저런 일정이 있고 지금 뭐 2월 달이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그냥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지혜로운 대한민국의 그 날씨를 보고 농사를 보고 뭐 이런 거를 다 보면 비가 안 오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이게 맞고 틀린지 아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지금 비를 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야 이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들어야 거기에 지혜를 쓸 거 아니에요. 머리를 써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뭘 접근할 거 아니냐고. 아, 하나님 지금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살지 말지가 쉽게 결정이 나겠죠. 지금 할지 말지가 쉽게 결정이 나겠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써 있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뜻, 성경, 성령, 이 우리 지혜와 이해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썼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써 모든 걸 알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믿어야 알게 되는구나. 아,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하시는 걸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그거에 맞춰 내가 어떻게 될지를 지혜롭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좋겠다고 했더니 아이고 괜히 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핵심입니다. 영지주의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 성경,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야 그래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어떻게 할지 지혜롭게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쓰는 방식이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깨달음이 있어요. 뭔가 저들끼리만의 독특하게 통하는 바가 있어. 특별한 어떤 행동 양식을 하면 뭐가 된대. 아, 이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하면 끝에가 대부분 거짓이고 사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니 지금 도시가 지진 2번 연달아 나서 도시 경제가 무너지고 도시가 황폐화됐다며. 근데 바울은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사단이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못 무너뜨립니다. 우리 좀 병들게 하고 우리 좀 가난하게 만들고 날씨를 막 폭풍 몰아친다고 해서 우리가 멍청해지거나 우리가 믿음을 잃거나 그러지 않아요. 놀랍게도 얘는 페이크예요. 얘는 지금 페이크를 걸어놓은 거고 실제로 뭐 하는 거 그걸 틈을 타고 거짓을 집어넣으려고. 날씨가 좋으니까 약간 정신이 느슨할 때 거짓을 집어넣으려고. 비바람 몰아치니까 긴장할 때 거짓을 넣으려고. 사단이 하고 싶은 건 거짓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믿음을 깨뜨리고 교만을 넣고 욕심을 넣고 욕망을 넣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국 자기 뜻, 나아가 사단의 뜻을 따르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 성경은 애시당초 상황과 환경을 신경 쓰지 않아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 중에 외부 요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외부 요인으로는 안 망가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무너뜨릴 때, 내 영의 믿음, 소망, 사랑을 날릴 때, 내 생각에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리도록 어리석게 만들고 고집 부리게 만들고 감정에 취하게 만들 때 내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망하는 거지. 여러분 조금 뭐 살다가 팔다리 한번 부러지고 좀 아프고 돈 좀 없고 비바람 몰아치고 사람들이 날 좀 미워하고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여러분 인생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런 걸로 사람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 안 겪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핑계 댈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구는 그걸 뚫고 성공하잖아. 왜 거기서 차이가 날까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는 병에 걸려서 넘어지고요. 누구는 병을 뚫고 이겨나가요. 그럼 병이 원인이 아니잖아.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내 안에 있냐 없냐가 승부지. 무슨 병균을 내 인생을 묵인실로 만들어 놓고 살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속지 마세요. 핵심은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승부가 내 영혼에 달려 있다고. 자꾸 환경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요? 근데 어째 행복한 건 더 나빠지는 것 같죠? 예? 어째 병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원인은 내 안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이 문제만 다뤄줘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오답 노트 만드는 건 비효율이라고. 정답만 확실하게 붙잡고 그냥 그것만 가시라고. 여러분 내 삶에 있는 수많은 질병, 균들 다 싸우지 마시고 그냥 면역력만 키우세요. 그러시면 돼. 간단하죠. 예. 인생 어렵게 살지 말자니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 먹어야 되는 음식만 딱 기억하고 그것만 먹으시라니까. 그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채우라기를 기도하고 있죠.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 너희가예요. 너희가 뭐 하기를? 행하고예요. 동사는. 행하고. 행한다, 걸어간다,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범사에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여기는 욕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욕망으로 주님께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똑바로 산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하면 내가 기뻐서 똑바로 산다고. 기뻐서, 그래서 더 압축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산다예요. 기뻐서 거룩하게 행한다. 내가 기분이 좋아서 양보해 주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내가 기뻐서 감사가 넘쳐서 베푸는 거라고. 거꾸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못 먹고 참아가면서 억지로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저게 먹다 남겨? 야, 내가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까지 지금 갖고 왔는데 저게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받아? 선물을? 여러분 그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오는지 아시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야, 내가 너 하나님께로 이끌어줄게. 내가 죄 용서해줄게. 너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의롭다고 칭함받고, 너 이제 하나님 만나서
복 받게 해줄게. 그리고 실제로 해봤더니 복이 오네.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오네. 그래서 내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는 거라고. 그래야 이 사람이 받든 말든 이제 신경 안 써요. 내 안의 문제라고 이제부터는. 나는 하고 끝낸 거예요. 베푸는 것으로 기뻐요. 그냥 다 했어. 저 사람이 안 받아도 뭐 할 수 없어. 예.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반대로 하면 율법주의예요.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살아야 기쁨이 온다예요. 보람차게 하루를 살아야 마지막 저녁에 잠들 때쯤 아 흐뭇하다 오늘 잘 살았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욕심을 막 두 손 꽉 쥐고 참아야 하느니라 해가면서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베풀었어. 내가 못 먹고 이거 먹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했는데 얘가 그냥 툭 버리네. 이런 내가 그 아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막 무시하고 값어치 없게 여기고 관심도 안 주네. 나는 이걸 얼마나 신경을 써서 한 건데. 그러면요 밤에 보람차기는 그때 열받아서 화나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부터 하는 거라고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기쁨을, 거기서 평안을, 거기서 구원을 누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 뭘 해봐야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해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은혜의 수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얻거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은혜를 구하려고. 하나님 좀 만나려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받은 사람들은 기뻐서요. 그때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때가 선행이에요.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제물이 되는 거라고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께 안 들어가요. 뭘 자꾸 줄 생각하지 말고 받으시라고. 내가 용돈 줬더니 애가 아껴가지고 선물 사오면 무슨 소용이요 그게. 그럴 거면 내가 사지. 너한테 갔다가 네가 그거 차곡차곡 모아서 어느 세월에 뭐가 와. 그러지 말고 애는 어떻게 하는 게 부모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용돈을 줄 때 막 기뻐서 날뛰고 감사하다 그러고 막 안아드리고 뭐 안마해주고 막 춤추고 그러면 부모는 그걸로 끝나요. 주는 기쁨이 넘쳐요. 잘 받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가서 막 친구도 사주고 자기 필요한 것도 사 먹고 그러면 부모가 그걸 보면서 흐뭇합니다. 그러라고 준 거니까. 그거 아껴서 나한테 다시 선물 사주라고 준 돈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저기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러십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한테 오라니까?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럼 내가 네 안에다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줄게. 변화시켜 줄게. 이전에 없던 평안을, 이전에 없던 기쁨을 줄게. 그러면 이제 내가 나가서 마음껏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야. 이제 계산기 안 두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야. 자, 그렇게 살아. 그게 안 됐어. 그럼 다시 와서 또 해야지 그거를.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10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두 개를 붙이긴 했지만 어쨌든 결국은 하나예요. 주어는 너희가죠. 서술어가 열매 맺게 되기를 수동태로 써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라게, 성장하게 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에 성장하는 거랑 선한 일에 결실을 많이 맺는 거랑 사실은 같은 말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거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자랄수록 사랑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데 선한 일을 어떻게 힘쓰냐고. 가로 도와주다가 사고 친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도와줄 힘이 없는데 도와주면 괜히 접시 깨트린다고, 부모님 일 도와주다가. 그러니까 내가 좀 커야, 그래도 저기 그 싱크대에 손이 들어갈 정도 키는 커줘야 접시를 나를 정도의 힘은 있어야지 도움이 되지 않냐고. 그 전까지는 뭐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잘 먹고 빨리빨리 크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게 부모에게 기쁨이에요, 오히려. 이제 막 걸음마 떼었는데 막 설거지 도와준다고 그랬다가 접시 다 깨고, 예, 난리가 납니다, 집안.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의욕이 앞서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거짓을 사단이 넣는 거라니까. 언제 하나님이 요청한 적이 있어요? 맨 처음 기도 제목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져서 제대로 알아서 지혜롭게 된다고. 아, 지금은 내가 먹고 잘 자고 빨리빨리 크는 게 부모의 기쁨이구나. 얘는 그러니까 더 먹고 푹 자고 더 먹고 푹 자고. 얘가 효녀죠. 아우, 저거는 맨날 먹고 자고 싸고 저거 그냥 아유,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해되십니까? 얘가 계속 맨날 먹고 자고 싸고 하다가 이제 태어난 지 한 6개월 됐는데, 아, 내가 이럴 순 없지. 자, 이제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얼른 걸어가서 설거지라도 좀 도와드려야지. 야, 부모 난리 납니다. 예. 그 접시 잘못하다가 부딪히고 그러면 애 병원 실려가요.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잘 받고, 그리고 크면 알아요, 부모가. 야, 이거 좀 도와줘. 그때 하라고, 제발. 왜 이렇게 미안해 하시냐고. 받으시라고. 받다 보면 내 안에서 기쁨이 나와요. 평안이 온다고. 그때 하시라고, 그때. 그 전에는 괜찮아요. 제가 또는 저희 교회가 별로 봉사할 일이 없잖아요. 예, 좋은 교회죠. 예.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왜 목사님 일을 안 시키십니까? 차마 면전에다 얘기 못하죠. 예, 하나님 말씀 더 배우고 와라. 믿음을 좀 더 키워서 와라. 시쳇말로 세상 표현으로, 예? 엄마 젖을 더 먹고 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커지시면 제가 알아서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배 잘 들으시고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많이 받아 누리시고 날마다 그 감사, 그 감격에 빠져 살아가시다 보면, 예, 어느 순간 제가 불러서 옆에서 읽히고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목사님, 제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일을 시킬 때가 됐나 안 됐나. 예.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억지로 합니까, 선교를? 아니요. 자기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자, 그것만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하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자, 너희가 어떻게 되길 원한대요? 예, 능하게, 강하게 된다는 거죠. 강하게 되기를. 또 이게 표현이 좀 특이한데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기를 해요. 그죠?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예요.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뭐에? 견딤과 오래 참음. 여기에 도달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표현을 잘 보세요. 이들이 강하게 되기를 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뭘로 강해요? 그의 주님입니다. 자, 여기서 이 주님이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사실상 문장만으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일 확률이 높지만
자,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으로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강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도달하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기쁨에서 와요. 이 기쁨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내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 여기서 와요, 기쁨이. 그러니까 애시당초 내가 인내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악물어라, 두 주먹 불끈 쥐어라 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으리니 이제부터 뭐 하고 있으래요? 열심히 기도하랍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고. 끝. 속으시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성공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약속한 대로 받는 건데 예루살렘 안 떠나고 모여 있으면 받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와요. 설마 뭐 40년씩 걸리겠습니까? 오래 안 걸려요. 내가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렸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다가 말았지. 잘 해보세요. 오래 안 걸려요. 부흥의 시기라고 해요. 뭐가 좀 잘 되는 시기가 있어요. 확실히 시기가. 그때는 보통 한 달 정도 얘기합니다. 그럼 잘 안 되는 시기에는 6개월, 길면 1년 얘기해요. 그 안에 보통 된다고 봐요. 그럼 오래 안 걸리잖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냥 다음날 아이고 없네?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고 자기 전에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고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된다니까요. 왜 어렵게 하지 말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받아서 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면서 평안 가운데 하는 거라고요. 어디 여기서 참아야 하느니라 이를 악물고 억지로 해내야 그 다음에 기쁨이 온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성공 법칙이죠. 다른 종교는 그렇게 가르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고 따라가느냐예요. 지난번에 그 빌립보서에서 나왔잖아요. 안 놓치려고 따라가는 거라니까. 내가 앞장서서 뭘 잡아가는 게 아니라 저분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속도만 맞추시라고. 근데 그 속도마저도 맞춤형이야. 안 빨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끌고 갈 때 따라만 가면 결국 도달해요. 그쯤 되면 이제 뭔가 일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제발 그것만 하라고. 손 뿌리치지 마시고 들어눕지 마시고 다른 길로 가지만 않으시면 된다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너희가 뭐 하게 되기를 기도한대요? 감사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요. 원한다는 당연히 없고요. 감사하기를이에요. 이게 5번째인 거죠. 9절 두 번째 문장부터 9절, 10절 첫 번째, 10절 두 번째, 11절, 12절까지 총 5개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자,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그러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성도한테 유산으로 주는 것이 천국이니까. 우리한테 천국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이거 구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온갖 거짓이 난무할 때 제대로 진리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쁨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럼 너가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게 될 거야. 기쁨으로 참고 즐거이 헌신하고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가. 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이,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한테 없다고. 내가 아무리 무슨 뭐 생 난리를 치고 밤새 고민을 하고 무슨 특별한 의식을 하고 나만의 독특한 노하우를 하고 안 된다고. 될 수가 없죠. 나한테는 답이 없어요. 애시당초. 나한테 답이 없는데 고민을 왜 합니까?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요? 성경도 고민 많이 하래요? 아니요. 기도하래요. 또는 기억하라죠. 하나님 말씀을. 뭘 내한테 답이 없는데 왜 합니까? 내 과거에 답이 없는데 뭘 과거를 뒤져봅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시든가 기도를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고. 오늘 바울도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골로새 교회 어렵다며 기도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직접 갈 수도 없잖아. 어차피 똑같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13절부터는 단락이 좀 바뀌어요. 이제 감사기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끝났고 13절부터는 사실상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명을 해주거든요. 1장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가 누구냐. 13절 14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뭐 더 많은 걸 보겠습니다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쭉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분이 그런 분이니까 그분 믿고 가자는 거예요. 간단하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13절 보면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건져내셨고 옮기셨다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를 건져서 옮겼대요. 흑암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예수의 나라, 천국이죠. 옮겼대요. 우리를 옮겨놨어. 옮겨놨어요. 아직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안 들어간 거지 그냥 쭉 따라만 가면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한테 뭐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니네 아직 못 들어갔어. 아니, 가봐야 아는 거예요. 불안하지? 근데 야, 너 어제 죄 졌더라? 못 가게 했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옮겨놓고 옮겨놓은 상태에서 따라만 가면 무조건 들어가요. 우리가 못 따라가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손을 놓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근데 사단은 자꾸 뭐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직 못 들어갔대. 가봐야 아는 거래. 불안하게 만들고 괜히 이상한 짓 하게 만들고 그 속여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얻었다예요. 뭐를 얻었대요? 정확히는 속량이에요. 속량. 한국말은 중요한 게 뭔지 헷갈리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 문장으로 치면 원문에는 속량을 얻었다, 쉼표 찍고 곧 죄사함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 개념이라서 우리가 참 한번 보셔야 돼요. 그 아들 안에서 라고 돼 있지만 정확히는 그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예요. 자, 정확히는 속량을 소유했다거든요. 소유했다, 갖고 있다. 자, 속량, 왜 이렇게 표현을 쓰냐면 속량, 우리는 얻었다라고 쓰는 게 맞잖아요. 한국식은. 근데 원문이나 미국식, 서양식 표현을 쓰면 속량을 소유했다예요. 자, 속량을 조금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영어로 랜섬입니다. 랜섬. 랜섬웨어는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컴퓨터 바이러스 중에 암호 걸어놓고 얘네들이 협박해요. 돈 주면 풀어줄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랜섬, 우리가 속량을 갖고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 몸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주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 속량이 뭐예요? 우리한테는 예수죠. 우리가 사단한테 예수를 주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를 넘겨주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를 보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속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표현을 쓰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소유한다. 그래서 그 속량이 뭐냐? 곧 죄 용서, 죄 사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던져주고, 2000년 이미 던져놨으니까 두 번 던질 것도 없어요. 던져주고, 그리고 우리는 뭘 얻는다고요? 죄 사함을 얻는다고. 근데 이거 과거형이에요. 끝난 싸움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만 하면 된다고? 이거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끝내놨는데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야, 안 끝났어. 너 아직 값 지불이 다 안 됐다니까? 너 좀 착하게 살아야 돼. 어떡하냐? 너 옛날에 사고 크게 쳤더만? 안 되겠다. 너는 글렀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값을 치렀다고요. 나는 그것 때문에 몸값 지불했어요. 풀려났다고. 그럼 풀려났으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지내면 돼요. 이걸 하냐 못하냐에서 이제 승부가 나는 거라니까요. 자꾸 더 이상 몸값 지불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사랑한단 말 듣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나와서 세상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육신을 다스리고 시간과 물질을 다스리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라고. 제대로 이제 그거 하려고 풀어줬더니 아직도 안 풀렸다고 가서 이렇게 내 몸값 벌라고 저기 나 얼마 좀 더 벌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선행을 팝니까? 죽으라고 파봐. 파는 동안에 죄 짓지. 이미 진 죄값은 어차피 값이 사망인데 뭘로 갚을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기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 받으려면 뭘 더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복 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 흘러 넘쳐서 기뻐서 좋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마음껏 자신도 사랑하시고 마음껏 이웃도 사랑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그 전에는 예수 믿고 사랑 많이 받으시라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게 안 되는데 뭘 합니까? 그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흔들어요. 영지주의가 됐든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수많은 거짓들이, 사단들이, 악한 영들이 이걸 자꾸 흔드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 못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평안하시죠?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안 나누고서는 탁 훑어보고 저 사람 눈빛이 왜 저래? 아니 왜 이러고 있냐고. 나랑 안 통하네. 나랑 같은 스타일이 아니네. 뭐 이러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랑 푸시고 우리끼리는 사랑으로 지내라고. 근데 내가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은 좋은데 제가 문제야? 아니요. 내 믿음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의 컨디션이 안 좋다고. 내가 아직 애기라고, 영적으로. 더 빨리빨리 크시라고, 사랑 많이 받고. 여러분, 사람한테 관심 받아도 안 큽니다. 아세요? 관종짓 하지 마세요. 안 커요. 오히려 더 퇴화가 됩니다. 퇴행이 돼요. 하나님한테 하시라. 그거는 하나님은 생명이 있어서 관심과 사랑을 주는 족족이 우리한테 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제대로 다스리라고. 내 생각과 마음을, 내 몸을, 내 시간과 재정을, 내 옆에 사람들과 내 인생을 제대로 다루시라고. 여기서는 저기 떼쓰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한테 하시고 여기서는 제대로 다스리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문제는 똑같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풀리고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또 그것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날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복잡한 삶을 살아가신 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를 잘 믿는구나, 너희 안에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음이 내가 기쁘구나. 그리고 더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셔서 앞으로 또 어떤 거짓과 어떤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기쁨을,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사역하는 기간에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 골로새로 돌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돕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는 두 차례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경제가 어려워졌고 더욱이 이단 사상이 도시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신실한 형제들이라 부르며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신실하게 신앙을 지킵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일이 지적하고 논증하여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 즉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환경을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은 환경을 흔들어서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때 평안을 유지하고 결국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영혼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다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의 상황이나 문제에 집중하지 맙시다. 내 영혼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면 결국 승리하게 됨을 믿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평강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 안에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들의 방식으로만 알 수 있는 영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진리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지식과 지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얻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얻는 것입니다. 결코 초자연적인 경험과 신비스러운 제의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고 배우며 성령의 도움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갑시다. 개인적 특별한 방법이나 신비로운 방식으로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에 속지 맙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